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27면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금요일부터 오늘 이제 오후까지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우리 박영배 목사님 수고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환영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이기 이전에 우리 교회이기 이전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시간에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Show me your glory.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고 있으시나요? 하나님이 보이세요? 하나님 봤느냐? 하나님 보시고 계시느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모세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영광은 이상한 모습으로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고 이상한 형상을 보았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보여주었던 것은 the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좋으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주었습니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내 이름으로 너에게 선포하고 나는 모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서 주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린 주의 영광을 때론 보고 또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 우리 나만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이 굽혀지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surrender 할 때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생각 앞에 거꾸러졌을 때 하나님이 주었던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신앙 생활인 것처럼 생각할 때 있는데 교회 생활의 많은 부분에 신앙생활의 일부분일 수는 있지만 교회 생활 전체가 신앙생활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 가정생활이고요.
가정도 신앙생활이고 직장도 신앙생활이고 사업도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교회에 국한시키지 말고 전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나의 삶 속에 신앙생활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화목하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할 수 있고 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는 거 재밌으세요? 재밌다니까 이상하죠? 행복하세요? 기쁘세요? 내가 오늘 This is a Sunday that I have to go to church. 야, 내가 교회 간다는 게 너무 귀하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 계시나요?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 커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아내하고 둘이서 누가 먼저 오늘은 썬데이다. 오늘 예배 드린 날이라고 누가 먼저 이야기하느냐. 그걸 이야기한대요. 너무 기쁘다. 내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놀라운 것이죠. 이야, 오늘이 또 주일이구나.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오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 표현을 이야, 벌써 주일이 왔네. 오늘이 주일이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같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습이 참으로 귀함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평안과 다스림이 있는 곳인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야, 나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 가기만 하면 힘들고 어렵고 그 사람 보기 싫고 너무 어려운데 교회를 안 가는 게 좋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의 상상력에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의 픽처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에 관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지방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나오는 인자의 표현은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서 했던 표현이죠.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놀라운 질문을 베드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Who do you say that I am?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떤 답을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에게는 누구인가? 아마 두 가지 고백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신앙적인 고백과 하나는 삶적인 고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앙의 고백과 삶적인 고백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인가? 매우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이죠. 예수님이 누구인가? 고백되어지는 예수님과 삶 속에 체험되어진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메시아가 되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성령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진실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다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된 고백과 함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신 고백인데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도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는 거죠.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올바른 고백을 하게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다가 또 교회 생활 하시다 보면 여러분 다 들은 말씀이라고 생각날 때가 있어요. 이거 뭐 아는 거다. 이 말씀 들은 거고 아는 거다. 근데 잘 알고 들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속에 감동이 없을 때가 많이 있죠. 제가 여기 이쪽으로 이제 집회하기 위해서 오면서 제가 비행기 안에서 복음서를 조금 읽었어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마태복음도 읽고 마가복음도 읽고 쭉 몇 시간 동안 복음서를 읽고 오는데 이번에 저의 마음속에 이제 복음서를 읽으면서 저의 마음속에 확 부딪혔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저들은 깨닫지 못했더라. 저들은 깨닫지 못했더라. 이 표현이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저들은 깨닫지 못했더라. 저들의 눈이 가려워서 보지 못했더라. 저들의 귀가 가려워서 듣지 못했더라. 저들에게는 깨달음이 없더라. 마음에 깨달음이 없었다. 이건 말씀을 안 들은 사람들인데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도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무리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데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하고 출석도 하고 봉사를 하는데 깨달음이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말씀이 확 부딪혀 오는 거죠. 하나님, 이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나의 심령 속에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예배하러 오실 때 기도 왔어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심령 속에 깨달음이 있도록 말입니다. 그 LA 지역의 선랜드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밸리 쪽에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를 목회하시는 존 맥걸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가 처리해야 하는 가장 힘든 문제는 성도들의 무관심이다. 큰 대형 교회를 하면서도 정말 맥걸터 목사님이 성경을 잘 가르치기로 소문난 목회자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장 힘든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에게 있는 무관심이다. 이것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관심은 나아가 비판을 낳는다. 아니 무관심한 사람은 관심 없는 거 아니겠어요? 상관없는 건데 이분의 이야기는 교회 성도들에게 무관심은 무엇인가를 좀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관심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나아가서 무엇을 하냐면 비판을 낳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발견한 교회의 불안한 점을 쉽게 비판한다. 저는 이런 비판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분들에게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비난하거나 비판할 때 보면 늘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올바른 리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유가 있다. 내가 교회 열심히 하는데도 이유가 있는가 하면 교회 열심히 하지 않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바쁘니까,
힘드니까, 싫으니까, 저 사람 보기 싫고, 이거 하기 싫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유가 다 있다는 것이죠. 근데 비난하는데도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결론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관심한 사람은 자신은 희생하지 않고 비난하는 사람이다. 이 무관심한 사람은 자신은 희생하지 않고 비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가 소망이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섬기느냐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I will build my church upon this rock.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은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인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프란시스 셰이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더로서나 혹은 또 목회자로서, 교회 리더로서 이런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I am building God's church.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고, 내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여기에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내가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내가 뭔가를 한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교만하고 위험성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강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해서 주님의 교회를 한번 멋지게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한번 나에게 대박을 터뜨려 주시죠. 그럼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나에게 시간 한번 줘보시죠. 나에게 한번 재능 한번 줘보시고요. 나에게 물질 한번 주시면 그 물질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주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표현이 맞다는 겁니다. God is building His church. God is building His church.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여기까지 맞아요. God is building His church.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God is building His church through me.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신다. 자,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저는 어떨 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보면 내가 잘못한 것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하셨더라면 더 쉬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1초에 100만 명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는 impossible 한 건데 하나님은 possible.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오라 그러면 이 시간에 하나님은 오라 그러고 너 오라 그러는데 뭐 몇 초 걸리고 몇 분 걸리고 1시간 걸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오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을 한꺼번에 1초에 다 부르겠다. 이름을 쫙 불렀어요. 그 이름 불러서 나에게로 올라오라. 그럼 가면 돼요. 누구 내가 구원하겠다. 그럼 하나님은 구원 다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있으신 것인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작정을 하셨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사람을 써서 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쓰셔서 이 아틀란타 지역의 복음 사역을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저의 교회를 통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풀러턴에 있는 지역에,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그 지역의 복음 사역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그 쓰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부터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쓰임 받으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모습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교회는 예배 공동체고 하나님의 성령에 임재하시는 공동체인데, 이 성령에 임재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세요. 성도를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때론 환경을 통해서, 때론 어려움을 통해서, 때론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는데, 훈련을 시키시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부터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래도 좀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60대, 70대, 80대들도 꽤 되시는데요. 여러분 젊은 층들이 많으니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사랑합니다. 감사하고요. 근데 이분들이 가끔 이렇게 교회 오시면 이런 소리를 하세요. 목사님, 내가 지금 와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일할 수 있을 때 와서 목사님을 좀 도와드렸어야 됐는데 지금 와서 죄송하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이제 힘이 없고 그렇다. 저는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그럽니다. 예배 잘 참석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집회 오신 분들은 제가 이번 집회 때는 제가 간증을 많이 했어요. 간증하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사실 교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부흥회하기가 좀 쉽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제 집회를 준비하시고 하셔서 저희 교회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처음부터 이제 꿈 중에 하나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개척하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면서 첫 주부터 선교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개척하는 첫 주에요. 중국으로 선교사 가정 한 가정을 파송했어요. 파송하고 나서 선교사 한 가정 파송하고 많이 어려웠죠. 교회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선교사를 파송하고 굉장히 좀 아이디얼리스틱한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때는 이제 3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신실하게 그 선교사님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1주년 교회 설립 1주년 됐을 때 다른 교회를 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이제 몇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저희들 조용히 개척을 했는데 저희 교회 소문이 조금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중앙일보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알려지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았고요. 조용히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소개하겠다고 저를 만났어요. LA 다운타운에서. 30분만 목사님 시간 내주시면 제가 잠깐만 면접을 하고 기사를 좀 쓰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응했어요. 근데 이분하고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30분이 아니라 정말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서로 약속했던 걸 취소하고 2시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종교 담당 기자였는데요. 이 기자가 자기가 이제 목사들을 많이 봤는데 LA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LA에 한 3,000명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교회가 1,000명인데 목사는 3,000명 된다. 아마 리타이어하신 목사님 생각하면 3,000명도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LA는 목사님들만이 모이는 교회가 몇 개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 좋은데 거기 누가 다과를 할 거냐, 서로 다과 안 한다, 설교 서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여러 목회자를 만났는데 이분이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저는 정말 힘들어서 죽겠는데, 너무 어려워서 죽겠는데, 목사님을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만난 목사들을 자기가 면접하고 하면서 목사님을 보면서 두 사람 목회자를 보고서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목회자가 두 사람이 있었대요. 한 사람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그분은 나중에 좀 어렵게 됐어요. 어쨌든 그리고 저를 보더니 목사님 행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은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런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 개척하고 선교하고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그때 이분의 기자를 통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놓고는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행복한 생각을 못하느냐. 근데 이 기자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 개척을 할 수 있었느냐고 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작은 교회가 큰 교회가 이름을 가지고 뭐 개척하는 것도 아니고 개척하는 작은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을 떼줄 수 있고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제가 한 번은 이색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랬는데요. 이색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이 사람 보내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정말 왜 하기 어려운가를 제가 이해가 가요. 저와 함께 있었던 교인들을 이제 파송해서 보내는데요. 그때 제가 영어 예배를 할 때 했으니까 영어권들을 이제 파송해서 보내는데 헌금해 주는 게 훨씬 쉽더라고요. 헌금도 많이 해줬어요. 헌금해 주는 게 쉬운데 정말 사람 보내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 사람들가 누구든지 가고 싶어하면 가면 축복해 주겠다고 해서 보내는데 파송 예배하면서 눈물바다가 됐어요. 근데 이 기자가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그랬을 때 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뉴라이프 성교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나는 내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양을 저에게 잠깐 맡겨준 것인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는 순간에 이분들은 다른 사람의 목양지 밑으로 가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다. 근데 제가 진심이었어요. 이 교회는 내 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인이고 이 교회는 목사가 개척했기 때문에 목사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다. 이 교인들은 하나님이 옮겨가시면 옮겨갈 수 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하고 나서요.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아틀란타 지역에 보내주시고 이민자로 살게 해주시고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을 아틀란타 새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내셨을 때 이유가 있었어요. 분쟁하고 싸우라고 보내지 않았어요. 이 교회를 보내실 때야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고 싶은 것이 뭔가?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사역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우세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도대체 누구에게 한 이야기냐? 하나님의 교회를 어디에 세우겠다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천국 열쇠를 결과적으로 베드로에게 줬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다. 그래서 그 교황청에 있던 열쇠가 지속적으로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위해 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 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되신 것 위에 세우시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 맞는 겁니다. 그것과 함께 또 맞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 사도와 선지자들 위에 세워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웠단 말만 하면 되는데 왜 사도와 선지자들의 위에 세웠다고 하죠? 그들이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심수영 목사님과 사모님과 이 가정을 부르신 거예요. 이곳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묶어주셨어요.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물론 신 목사님이 순종 안 했더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걸 본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씁니다. 디모데후서의 고백으로 보게 되면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많은 그릇이 있는데 깨끗한 그릇을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깨끗하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세상적인 퓨리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간 헌신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짧을 수도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헌신을 하시나요? 저는 성가대 봉사하고 또 주일학교 봉사 그걸 떠났어요. 정말 그것도 봉사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어떠한 헌신과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나오시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하면서요. 이제 선교는 우리 여러분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너무 잘 맞아요. 교회하고요. 우리도 캄보디아를 집중적으로 선교해서 캄보디아 선교사 가정들이 여러 가정을 파송했습니다. 지금 우리 뉴라이프에서 파송한 파송 선교사만 5가정이 나가 있는데요. 그리고 저기 MTW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정이 캄보디아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MTW 선교사님들을 제가 그 선교 목회자로서 멘토링 해주고 사역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그곳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하고 개척을 하다 보니까 사실 본 교회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교회가 다 부흥된다. 저는 그거 안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서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역사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역사를 가기 위해서는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 속에서 건축을 하게 됐다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 길을 겪고 오면서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몇 명 나오지도 않아 10명 정도 나왔는 작은 숫자가 나왔는 숫자였는데요. 그 새벽 기도에 어느 한 권사님이 나오셨어요. 지금도 계신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평생 동안 싱글로 사시면 지금 80이 다 돼 가시는데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권사님이에요. 정말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는 이 권사님인데 이분이 교회 건축하기 몇 년 전에 1년 전인가 우리 교회를 우연한 기회에 출석하셔서 교회를 오셨어요.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새벽 기도마다 나와서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5시 반에 하는데 4시 반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거의 7시까지 늦게까지 끝나고 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계속 그러고 기도하고 하셨어요. 근데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우면 그 기도만 나오는 거 아세요? 정말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주여 살려만 주세요. 그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분이 가끔 이제 저에게 지나가면서 한 말씀씩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그 건물을 사기도 전이었는데 이분을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이 건물을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야, 우리 교회 상황에서 교회를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세요?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권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이 권사님이 돌아가시면 제가 가장 슬플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또 시기할 수도 있으니까, 저 권사님만 사랑하냐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제일 슬프고 제일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제 목회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몇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갔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헌신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 헌신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요, 하나님 앞에 한번 섬겨보세요. 그러고서 얼마 되지 않는 때였는데요, 올해였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희 교회를 이제 등록하셨어요. 이분도 젊었을 때 남편과 헤어지고 아들 셋을 혼자 키우시면서 굉장히 강하신 권사님이신데, 이제 신방을 가다 보니까 이사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사하기 전에 자기가 3년 전에 집을 샀는데 그 집을 파니까 모든 것 제거하고 목사님 25,000불이 남았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5,000불 남았다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목사님, 내가 11조를 생각해 보니까 2,500불 11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잘 생각하셨다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3년 사이에 25,000불이라는 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11조를 할 것이 아니라 다 그냥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어디다가 드리면 좋겠어요? 어떻게 드리면 좋겠습니까? 11조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받으실 텐데 그냥 좋은 항목으로 써서 하십시오. 근데 11조가 아니면 10의 1조가 아니면 10의 10조니까 그냥 감사한 것으로 드리세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그 다음 주에 캐시로 25,000불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하시는 소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들로 갚아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면 최고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면 내가 시간 드리는 거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물질 드리는 거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요거 안 드리면 차 한 대 값인데 그런 사람 못 드려요. 하나님 가지고 가라 그러실 것 같아요. 너 안 드려도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헌신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쓰시고 목사님을 쓰시고 장로님들을 쓰시고 여러분을 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무엇을 교회에다가 주셨느냐면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황청에는 그 천국 열쇠가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말을 잘 들어라. 아니에요.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나요? 교회에다가 줬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가시도 있고 엉겅퀴도 있고 힘든 것들도 있고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어디에다가 주셨냐면 교회에다가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이것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금방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또 있는데 제가 오후 예배 시간까지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식사도 하시고 오셔야 될 테니까 식사 시간 제가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경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천국 열쇠가 뭔가?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룩한 복음의 전파와 회개를 위해 시행되는 기독교 권증입니다. 천국의 문은 복음 전파와 권증을 통하여 신자들에게는 열리고 불신자들에게는 닫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천국 열쇠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복음 전파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복음 전파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였어요. 근데 그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무엇이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였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교회 그거 처음 선포하잖아요. 우리 개혁주의를 믿는 PCA 교회가 그거 선포하잖아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세요? 천국이 확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고백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 지은 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죄인들이 회개하는 역사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권증의 역사를 통해서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천국의 문이 복음 전파에 의하여 열리고 닫힙니까? 저거 답을 이렇게 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즉 모든 신자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천국의 문을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 금요 집회를 통해서 매 금요일 이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에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 천국이 어디 있어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과 윗선자들에게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고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천국의 문은 닫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문이 항상 열리는 것이 아니고 닫히는데 누구에게 닫히느냐 하면 마음이 굳어있고 마음이 완악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천국의 문이 닫히는데 금생과 내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러한 복음 증언에 기초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God will build His church through me.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나를 통하여 세우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교회에 세워나가는 데서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로서 이 땅에 소망인 교회를 세워놓은 이유는 하나님의 문이 활짝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또 그곳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틀란타 새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심령 앞에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늘문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로 초대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헌신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동안 교회만 혹시 왔다 갔다 하셨나요? 예배 시간 가는 것만 해도 만족하라고 하셨나요? 어떤 분은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교회 가줄게요. 아니 교회 가주는 게 무슨 나를 위해서 가주는 거예요. 속으로는 말하고 말았지만 큰 소리 하고 싶어서 오지 말려고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안 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으세요? 그래도 내가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 가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천국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의 재능을 드려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갈등과 고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아틀란타 새 교회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 우리를 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